첫째 아들이 착하지만 실패했죠. 둘째 아들은 방탕해서 실패했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품음으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바이커 쌤. 성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번 시간에 저희가 탕자 첫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도 지금 2편으로 지금 이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들 탕자의 이야기도 했고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 두 금쪽이를 키우신 아버지. 맞아요. 네. 그 금쪽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착하고 금같이 귀하지만 정말 쪽박찬 아이들처럼 문제가 많았던 아이들을 품은 아버지를 볼 때 우리는 이 아버지는 과연 옳은가? 이 아버지의 양육 방법과 훈육은 옳았던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다뤄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죽을 때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아빠 죽어 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죽은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내게 줘 라고 요구한 거예요. 어느 부모가 여기에 참을 수 있고 저희 부모님 같으면 이제 몽둥이를 꺼내가지고 이제 등짝 스매싱한 몇 번 맞고 이제 쫓겨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아들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우리 문화권에 있는 일반적인 아버지들이라면 은진 선생님 말대로 등짝을 때려서라도 바로 교육시키는 게 오히려 아버지의 역할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얘기할 때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죄를 짓기 위한 성향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다 제공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엔 큰 딜레마가 그렇죠.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인해서 선악과 이슈부터 시작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에덴에서도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했어요. 그 다음에 금지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지 조항마저도 인간이 자기의 스스로의 의지로 거역함으로 사실 인류에게 죄라는 역사가 시작됐거든요. 이 탕자의 비유도 그렇게 이해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다 허락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미 그들에게 다 은혜로 사랑으로 베푸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쓰겠느냐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허락을 하고 그 아들이 자신의 의지 안에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또는 불이한 방법으로 사용하는가라는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한 거야. 다 준 거야. 그런데 그것을 바로 사용하기를 원했지만 그 아들은 끝까지 바로 사용하지를 못한 죄의 참 근본의 모습들을 드러내준 거예요.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아버지처럼 버선발로 뛰어나갑니다. 그를 끌어안습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완전히 쫄딱 망해서 돌아온 아들을 자신의 모든 사랑으로 포용하고 이 반지를 빼줬다는 건 반지는 그 당시에 그 인장 반지라 그래서 권위와 자기 위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탕자에 대한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까지도 품으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얘기해 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이해, 예수님이 제공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자각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아는 아버지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구나. 그걸 알면 우린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단면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는 사랑이 너무 많으신 아버지예요.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들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첫째 아들의 케이스로 이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네.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는요, 가깝지만 먼 아버지예요.
언제나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이고 그다음에 뭐 율법적으로 온전한 부분들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신기한 게 착한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다 잘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잘한 아들과 아버지가 왜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까가 질문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있죠. 아버지가 뭐 아들을 마중 나온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아버지의 권위가 워낙 커서 아들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고 가부장적 권한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 엄격한 아버지가 이상적인 모델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삐져 있을 때 아들을 향하여 나갔다? 이것만으로도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너무나 특이해요. 아들은 종들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종들처럼 섬겼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종으로 본 거잖아요. 둘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 servant, 그러니까 종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내가 당신을 종처럼 섬겼는데 라는 표현 안에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긴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장님처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을 섬기는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표현 안에 이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럽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나를 줬다. 근데 아들은 나는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거늘. 이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표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혹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태도가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면 11조를 하면 봉사를 하면 율법의 의를 지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건 처다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뭐가 있냐면 궁극적인 행동, 행위, 의, 나 자신의 섬김, 곧 나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버지가 필요가 없어요. 이 모습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의의 율법을 지킵니다. 율례를 지킵니다. 11조를 잘합니다. 기도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헌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했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고 뭐 11조를 몇 번 하고 뭐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저 세리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욕먹잖아요. 이 처아들의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죠. 어떤 아들이 더 좋은 아들일까요?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돌아온 아들일까요? 옆에서 잘 하는데 아무런 요놈이 바라는 건 많은데 부모에 대한 사랑은 없는 아이가 좋은 아들일까요? 둘 다 좀 도토리 키재기가 아닌가. 그렇죠. 사실 이 두 아들 다 잃어버린 자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탕자는 탕자대로 잃어버렸고 첫아들은 가까이 있지만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동일합니다. 탕자도 맞으러 나가 사랑으로 품지요. 첫째도 맞으러 나가 달랩니다. 그리고 초청합니다. 잔치로 들어오라고 권유합니다. 아버지의 핵심은 하나예요. 두 아들을 품고 기뻐 즐거워 잔치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첫째 아들이 착하지만 실패했죠. 둘째 아들은 방탕해서 실패했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품음으로 승리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 안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들은 도토리 키재기로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더 잘났네, 내가 더 옳으네, 네가 더 옳으네, 내가 더 의에 합당하네, 네가 더 부족하네, 이런 것들을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잔치, 아버지의 초청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잘하는 첫 아들이라도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는, 착하고 잘나도 망할 수 있다는 이
전제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 사랑보다는 다른 것에 눈이 가서 아버지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하기에는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뭐 믿음 생활 뭐 말씀 열심히 읽고 찬양 뭐 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아버지 사랑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착하고 잘나도 망할 수 있다 시리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은 은혜 받았던 거 있으면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